그 선택 장애라고 하는 그 병이 있죠. 그 선택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식당에 가서도 메뉴를 뭘로 하시겠습니까? 할 때 잘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주세요. 그렇게 메뉴를 부릅니다. 근데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는 없죠. 그래서 이게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택을 잘 못하고 자기가 이제 선택을 힘들어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선택해 주세요라고 다른 사람에게 떠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큰 식당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뭐 일반 대중적인 그런 식당, 예를 들면은 그 샌드위치 먹으러 이제 우리가 서브웨이를 간다면 거기서도 많은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빵을 골라야 됩니다. 빵도 종류가 화이트가 있고 위트가 있고 허니 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로 하시겠습니까? 물어요. 또 치즈도 아메리칸으로 하시겠습니까? 스위스로 하시겠습니까? 프로볼론, 체다, 뭐 이런 치즈의 또 종류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뭐 토핑 하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베이컨이라든가 아보카도라든가 페퍼로니라든가 이것을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또 야채를 그러면 골라야 되는데 양상추를 고를 것이냐, 토마토를 뺄 거냐, 넣을 거냐, 오이는 또 뭐 오이 알레르기가 있느니 그래서 오이를 넣을 거냐, 피클, 또 할라피뇨 이런 것을 이제 자기가 기호하는 것을 넣거나 또 빼야 되는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소스를 뭘로 할 거냐. 그래서 렌치가 있고 사우전 아일랜드가 있고 메요가 있고 허니 머스타드가 있는데 이런 걸 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야지 샌드위치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everything 그럽니다. 그냥 다 넣어주세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뭐 다 외워야 되고 또 선택을 하니까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 올 때에도 무슨 옷을 입을까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죠.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은 없다고. 그래서 오늘은 교회 갈 때 그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이걸 선택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그렇게 보니까 인생이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을 너무나 많은 그런 순간순간의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기왕이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 물과 관련된 말이 굉장히 많아요. 물과 관련된 말이. 그래서 좋은 어떤 상태를 물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 올랐다. 또 어떤 사람이 속았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 먹었다. 그리고 어떤 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상황이 역전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 건너갔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좋다. 예. 나이 드신 권사님이 어떤 모임에 가서 여기 사람들 물이 좋네 그러면 아마 다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모임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분위기나 상태가 좋고 신선하다 그럴 때 물이 좋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물이 나쁘다, 물이 흐리다, 물이 안 좋다라고 하면 왠지 이제 가고 싶지 않은 기피하는 그런 장소와 모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 좋은 곳을 사람들이 찾고 그 물 좋은 곳이 어딘가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하려고 하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또 그렇습니다. 이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선택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신앙은 이 선택을
등한시하는 선택과 무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속에는 이 선택의 문제가 같이 가는 그런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신앙과 선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 12장, 이 창세기 우리가 전에 창세기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 창세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창세기가 12장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되는데 그 12장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오게 되면서 이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또 엄청난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큰 땅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분명히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 아브라함이 그 인생길이 평탄했을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군데군데 있었을까요? 물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군데군데 보게 되면 이게 많은 실패와 혼란의 그런 과정들도 겪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고 그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니까 그도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큰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잘못하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일행. 그래서 이제 베델에 정착하면서 함께 같이 나왔던 조카 롯과 함께 그곳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일행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목자들도 많아졌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굉장히 점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롯의 목자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있는데 이제는 그 땅이 허락하는 그런 이 풀과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에 이 갈등과 반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관계는 조카지만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식과 같은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인 이 소중한 롯에게 그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면서 양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이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기억하시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선택하지 않고 조카에게 양보하면서 그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롯이 선택해서 간 곳이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요단 지역을 갖게 됐지만 거기에 이제 더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들을 때 롯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아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롯에 가는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갖고 그게 믿음의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선택이 중요한데, 그러면 뭐 예전에 그런 텔레비에 어떤 그 나오는 광고 문구처럼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한 번 선택을 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고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꽃이 피든가 아니면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는 그런 결과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 번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나머지 인생이 그 선택 때문에 다 망가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중요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한 사람은 뭐 좋은 길로 가게 되고 한 사람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의 선택을 무조건 비난하고 롯은 뭐 악인의 모습, 그 다음에 선택을 잘못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롯의 입장에서는 선택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목자들의 양들을 먹여야 되고 또 이 목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양들이 먹일 만한, 가축이 먹을 만한 이게 물, 그 다음에 풀이 중요한데, 지금 일단 상황을 보니까 요단들이 거기에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일단은 그 자기의 가축을 잘 먹이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요단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예.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악의 골짝 빈들에도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막 남들이 안 가는 곳, 막 힘든 곳, 외로운 곳, 막 어려운 곳, 그쪽으로만 가야 하나님의 뜻이고, 편안한 곳, 또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인 곳 선택하면은 그는 불신앙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롯을 조금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내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가 이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고민을 했었고, 그도 때로는 그 아브라함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판단에 의해서 제일 좋은 쪽을 일단은 선택한 그런 결정이었고,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소돔 땅까지 가게 돼서 멸망의 그런 심판받는 그런 땅까지 가게 된 것 아니냐.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이 죄악된 도시, 뭐 죄가 많은 곳,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가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LA 그 라스베가스가 뭐 죄악의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라스베가스에 살면 안 됩니까? 그 천사의 도시, 제가 LA에서 살았는데 LA는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천사의 도시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뭐 어느 지역이 더 뭐 천사의 도시고 어느 지역은 뭐 마귀가 들끓는 곳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도시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의롭게 살지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도시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치 무슨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우리끼리 더러울까봐 물들까봐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 이 롯도 그 땅을 갔지만 그곳이 결국은 이제 소돔 땅으로 연결되는 그것은 나중 일이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간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가 롯보다 더 의인이고 더 아주 선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부분에도 보면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이것은 어떤 면에도 보면은 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는 재물에 대한 욕심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든지 다 양보하고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왜 욕심이 없었겠고 왜 물질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거기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또 자기 아내인 사라는 나이가 이미 들어서 이제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도 늘 자주 갈등하고, 그래서 자꾸만 현실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냥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현실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야, 그러면 약속 취소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다시 재고한다. 다시 취소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없던 일로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붙들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너 그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고 살아라, 너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게 다 좋은 결정이었습니까? 좋은 선택을 항상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하면 잘못된 결정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고 아쉬운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평생이 망가지거나 내 인생의 나머지 부분이 고통스럽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택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좌로 갈까 우로 가야 될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일을 하지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만 포장된 믿음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뜻을 묻지만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잘 모르는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닌데 하나님 좀 앞길이 좀 불투명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또 때로는 내가 이미 어떤 결정을 해놓고 이미 마음속으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 차원으로 그것을 물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은 정해놨어요 이미.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그거 나타나면은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군요. 근데 그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흐지부지 그 뜻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 그런 선택에 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도시를 좋아해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뉴욕으로 이사 가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오고 싶어서 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게 자기의 어떤 의도와 자기의 뜻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포장했지만 그거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뜻인 것이죠.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결국 궁극적인 것은 어느 쪽이 더 형통한 길이냐라고 하는 묻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물이 더 있고 풀이 더 있고 좀 내 인생이 잘 될 것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그 다음이고 먼저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이거를 물을 때가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 속에 있는 감추어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요, 선택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부족한 인간이에요. 실수하는 인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부족한 허물들이 다 많았던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같은 이민자예요. 그도 낯선 환경에서 이제 적응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도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려서 그도 실수도 하고 또 그런 잘못도 하고 실패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쓰라린 아픔을 겪게 하시는지, 참 인생이 너무나 힘들다, 이런 쓰라린 아픔도 겪게 하시는구나, 이런 경우를 겪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겪은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하셔서 그가 다시 그 땅으로 올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아브라함이 갖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내 꾀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구나를 이 어려운 과정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롯은 이런 체험이에요. 고난의 체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그런 결정 판단은 자기가 일단 보는 거예요. 이 판단을 할 때 어떤 게 중요한, 나한테 유리한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을 따라갔던 것뿐이고 그 길이 믿음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디에 물이 있는가, 어디에 좋은 그런 물 좋은 곳이 어딘가를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물이 적으면 불안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가야 됩니까? 어떤 직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에 좀 우리가 물질적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까요? 이런 관심, 물에 대한 관심, 이 목초지에 대한 관심.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어디가 좋을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더 유리할지 좋은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더 유리하고 저쪽으로 가야지 덜 불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들 유다 백성들의 두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나의 안전과 나의 삶의 안녕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것이 불신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지적하시는 죄였던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믿음의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존하고 하나님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오늘 차 타고 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빼사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요? 이게 내가 더 좋을까요?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슨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취급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에게 조금 더 알려달라고, 나에게 좀 유리하게 좀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그 뜻에 맞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좌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로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는 그곳에도 성공할 것입니다. 좌로 가냐 우로 가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왜 함께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의 담대한 능력과 이 믿음의 그런 거 없이 항상 의심하고 항상 내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믿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 좋은 곳만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